이사야 1장 1절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같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보 칼럼을 좀 읽으시나요?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한다. 머리로만 용서에 대한 개념을 알 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죄에 대한 친화감, 친밀감이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가 밉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사실은 죄가 아직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경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인식이 머리와 개념에만 머물 경우 이것이 오히려 죄를 지을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친화력이 증진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줘 죄 짓는 것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경향성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 망가졌던 내 내면의 질서와 영혼의 틀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쳐진 어느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를 영혼의 깊음 속에 떨어지게 했던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관념적인 용서와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 영혼의 깊음 속에 떨어지게 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는 확신 표시 증거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혐오감이 밀려옵니다. 그 죄를 경멸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혐오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제대로 회개를 한 것이고 나는 입으로 회개했지만 그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떨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바른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목금토 어린 영성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장자권 캠프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좀 어린이 말투로 좀 바꾸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찬양이 아주 박진감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파워 퀴즈라 해가지고 한 3, 40명 애들이 나와서 막 율동을 하는데요. 완전 군무 같아요. 군무. 착착착 맞으면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지. 제가 원래 율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같이 막 율동을 막 했습니다.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기도가 세요. 특징이 아주 기도가 셉니다. 그래서 아이들 강대성 다 올라와라.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죠. 요번에 이제 부모님 중에 어리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부모님도 계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용준이하고 봄이랑 갔습니다. 봄이는 좀 의외였어요. 봄이의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엔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봄이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봄이가 계속 얘가 좀 정신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그래서 얘 은혜 받겠나? 얘 주님 만나겠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집회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각 교회 목사님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용진이 봄이를 붙잡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성령이 불임할지어다, 주님 만나게 될지어다. 근데 용준이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용준이는 이미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리면서 고백을 했고요. 일단 봄이가 문제였죠. 봄이가 제 왼쪽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얘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자나 했더니 눈물 콧물. 정말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얘 은혜 받을까? 얘 계속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얘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붙잡았어. 일생일대 가장 확실한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아이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옆에 목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사이드죠. 그냥 가이드입니다. 안내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걔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분명히 만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적은 자가 같지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100명, 1000명 간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목은 가라앉고 목은 쉬었지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입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악들을 지었거든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악이 관영한 건 먼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남유다도 심각한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도 남유다 왕국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번지수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영적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이사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장차 남유다 왕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여기서 본 계시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본 환상이다, 본 이상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장차 벌어질 미래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남유다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러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도록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출발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 이 시대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막 붙드는데 뭔가 좀 잘 되고 또 풍요로워지고 할 때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자식을 대하듯이 양육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항상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납해주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마음으로 신음하는 건 또 하나님이 아시고 때로는 언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신음했는데도 왜 하나님 들어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혀 재앙이 미치도록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컴컴거리지 못하도록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된 노역과 노예 생활을 청산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막대기 하나 들고 저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복지,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점점 죄악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식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점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찾아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자상한 관심과 배려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춘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 빨리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막상 벗어나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간섭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도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탕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주 당돌하고 뻔뻔한 제안이었죠.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줄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재산 나에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 말을 들은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허락 안 해줄 텐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허락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신이 났죠. 야, 이제부터는 자유다. 맨날 신나게 먹고 놀고 마시고 이제 뭐 돈도 많겠다. 내 할 거 다 할 수 있겠다.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고 야, 너무나 신난다. 완전 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왕 작정한 거 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내가 또 이렇게 산다 그러면 또 쫓아올 테니까 전혀 그런 거 모르도록 저 먼 나라로 가자. 성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마음껏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놀고 마시고 내 맘대로 살고 아무도 단순한 성 없고 막 살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난과 흉년과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아주 비굴한 인생,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흉년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니까 재테크해라, 저축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세상 될 것 같고 자유와 행복이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비참한 생활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거니와.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자기의 비참하고 가련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가난해지고 병들고 비참해지고 죽게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구나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하는 자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반역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좀 날 덥지 않나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적 쾌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도무지 그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범죄고 허물이고 행하기요 부패한 자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면적인 것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성공했다고 외적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하되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멀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가?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끌어올리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바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주셨던 명예와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과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처 투상이라는 말은 중한 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성한 곳이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인 나라, 온몸에 병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항상 원망, 불평, 불순종하다가 배역하는 역사였습니다. 배역이란 말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은혜, 배역, 심판, 구원, 은혜, 배역, 심판,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 중이나 진노 중이라도 다시 구원의 계획을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순종, 축복, 영광, 은혜, 순종, 축복, 영광인데 이러한 사이클이 아니라 은혜, 배역, 심판, 구원, 이러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계속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인해서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에 속하죠. 광야에서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쳐다볼 것이 없는, 아무것도 매력이 없는 그러한 간단하고 심플한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성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 거주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웠습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현대 도시 문명의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고 오염된 상을 멀리하고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야 할 이스라엘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세상의 블랙홀에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블랙홀 쭉쭉 빨아당기는,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함정에 쭉쭉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전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문제는 그들의 외적인 종교 활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위선적인, 그리고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지 겉모습만 화려하고 형식만을 갖춘 생명력 없는 박쥐의 모습을 닮은 예배를 일삼았습니다. 이웃에게는 항상 강포를 행하고 거친 말을 하고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 중심 본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매 주일마다 나오지만 주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의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도는 그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왔느냐,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예배가 있을 때, 나의 예배가 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몸뚱아리만 나와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만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몸과 마음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몸만 드리면 된다고 하지 않고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는 곧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것을 쪼개서 드리면 내 몫이 적어지고 내 시간이 줄어들고 수고한 만큼 내 힘만 더 빠질 뿐인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디도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흥정이나 계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정이나 계산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막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피를 주신 사랑 앞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오직 감사와 헌신뿐입니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밀려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바치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만 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치라는 겁니다. 내 몸과 내 생명, 내 인생, 내 전부를 다 바쳐 감사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보적인 목회자나 신학자는 지금도 교회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시대로 따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죠. 교회가 세상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수록 시대가 더 요상이 될수록 더욱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거룩과 성결보다도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더 인간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외적인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 속사람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말씀으로 내 심령이 기간되고 개혁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고리, 악의 고리, 뱀의 혀를 끊으라 말씀합니다. 죄를 떠나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죄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고집이 바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술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그렇지만 죄인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자랑하고 드러내면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그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가족과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돼버리면은 내가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딱 걸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상하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서 때로는 나를 브레이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수한 예물보다도, 우리의 무수한 예배보다도, 우리의 무수한 헌신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물, 마음이 없는 헌신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나에게 줄 영원한 상급 면류관이 아니라 점점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의 삶에, 마음과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살면 또 내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참하다. 돼지 쥐염 열매를 빌어먹는 탕자의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 바친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 바쳤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도 목숨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각오부터가 안 되면 그 다음 안 풀려요.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 그러면 안 풀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하셨다면 나도 생명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런 마음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점점 나를 바꿔주십니다. 점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생명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이게 죄 죽임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청교도들은 죄 죽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다른 말은 자기 부인입니다. 죄를 계속 죽여라. 내 안에 죄를 죽여라.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내 안에 죄를 죽여라.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는 내 죄를 죽여라. 죄 짓고도 타락하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의 그 죄를 죽여라.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는 내 죄를 죽여라. 철저히 죽이면 예수님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밀려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모처럼처럼 모두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심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